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번 오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언을 기록을 한다고 합니다. 예언을 기록한대요. 뭔 예언을 기록하느냐, 이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지만 수업 전에 강의실에 딱 들어가면서 수업 전에 쭉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출석을 부르면서 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 살펴보면서 이제 예언을 기록하는데 뭘 기록하는가 하면은 얘는 수업 시간에 분명히 졸 것이다. 이것을 기록하고 얘는 수업 시간에 딴짓할 것이다. 얘는 분명히 수업 시간에 중간에 땡땡이 치러 갈 것이다. 그리고 얘는 옆에 있는 친구하고 수업 시간 내내 잡담하겠다. 이것을 이렇게 출석을 누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다 그래요. 그런데 수업 중에 보면은 반드시 그 아이들은 그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조는 놈은 졸고 딴짓하는 놈은 딴짓하고 땡땡이 친 놈은 나가서 안 들어오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자세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태도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이미 딴짓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졸려고 하는 친구들은 수업 시작하자마자 졸기 위해서 폼이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대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출석을 부리면서 봤던 그 친구들을 보면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세를 보면, 태도를 보면 그 학생의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 자세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무엇보다도 내 자세와 태도를 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자세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제대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예배 태도에 그대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선포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늘 인정받는 복된 사람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말 실수하기도 하고 판단 미스를 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하고 또 위기 모면을 하기 위해서 거짓 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또 아브라함 그 자신도 늘 하나님 앞에 되돌이키는 것에 익숙했던 것은 그의 복받을 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태도, 그 자세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제일 먼저 군인들이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무슨 훈련을 할까요, 군인들이? 우리 장로님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아시는데 여성분들은 잘 모르죠. 군대 가면은
먼저 총부터 쏘는 줄 아는 우리 여성분들도 계시는데, 총 쏘고 뭐 이렇게 줄 타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식 훈련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합니다. 차렷, 열중샷, 경례, 뭐 뒤로 돌아, 기준, 앞으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이런 거 이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줄을 쫙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합니다. 이게 무슨 훈련인가 하면은 무엇보다도 군인으로서 지녀야 될 자세 훈련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식 훈련이라는 겁니다. 즉 군인으로서 제대로 된 자세, 태도가 훈련이 될 때에 군인 정신도 제대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제일 먼저 입대를 하면은 제일 먼저 차렷, 열중샷 이런 것부터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자세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군대에서 그 훈련을 봤는데 옆에 부대가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단체 기합을 계속 받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한 친구가 계속 틀리는 거예요. 좌로가 우로가 하는데 혼자만 계속 발을 틀려요. 발을. 근데 본인은 정작 내가 틀리는 줄 모르는 거죠. 내가 틀리는 줄 모르니까 계속 뺑뺑이를 같이 도는데 그 혼자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지요. 결국은 이제 조교가 견디다 못해서 와서 교정을 해주고 고쳐주고 해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자세가 올바르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서로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 태도와 자세가 잡힐 수 있습니다. 정신과 태도, 마음가짐과 자세는 별개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태도가 삐딱하고 자세가 삐딱한데 마음가짐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늘 한결같은 신앙의 기본 자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끝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늘 한결같은 믿음의 기본 그 자세, 태도는 제단을 쌓는 자세였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늘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제단을 쌓는 태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옮겨가든지 여호와를 부르고 제단을 쌓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보면은 제단을 쌓고 이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성껏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는 일에도 늘 하던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제단을 쌓는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믿음을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이삭이 보는 거예요.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본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옮겨갈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일에 익숙한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역시 이삭도 제단을 쌓는 일에 익숙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제단 쌓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 제단 쌓는, 예배 드리는 이것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도 제단 쌓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 쌓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하는 일에 습관처럼 늘 습관대로 기도하러 가셨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인 욥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쓰여졌던 성경으로 보는데 역시 욥의 특징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 찾기 힘드시죠? 앞에 보시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잘하였든지 못하였든지 욥의 늘 하는 것도 번제를 드리고 제단 쌓는 일에 익숙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누구 평가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즉 하나님의 평가가 늘 욥의 행위가 늘 이러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에, 나를 보실 때에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느끼는 것을 어떻게 느끼고 계실까요? 항상 예배 드린 일에 최선을 다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끼실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에 늘 최선을 다하더라, 성실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즉 복된 사람들은 신앙의 복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배, 제사, 그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와 그 자세를 가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제사를 위해서 이들의 마음가짐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요. 정성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제단을 쌓았을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정결한 제물을 준비했을 겁니다. 자기 행위를 철저히 돌아보고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자기 행위를 철저히 돌아보고 정결케 하고 자기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노력을 했었을 겁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자기 자신도 자신을 돌아보는 온전한 예배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구슬 하고 또 뭐 조상신들에게 제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죽은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그 우상들보다 못한 존재처럼 우리는 취급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자세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이들보다도 정성스럽지 못하게, 마음가짐도 온전하지 못하게 우리가 혹시 그렇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혼이 났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도 이 성경을 옮겨 적을 때에 하나님이라는, 야훼라는 그 이름이 나오면은 성경을 옮겨 적다가도
가가지고 목욕하고 와가지고 그 이름 하나를 두려워하면서 적었던 그런 정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태도, 자세가 올바르게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복받을 만한 나의 모습인가가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그 내용이지, 그럼 나는 제사라도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나는 제사라도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에 나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여기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주일날 주보를 이렇게 보면은 주보에 늘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있죠. 맨 위에, 예, 교회 소식 위에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써놓은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도 조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익숙한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사를 잘 드리고 제단을 잘 쌓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친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에 익숙한 성도들 되시고 하나님과 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이 복입니까? 오래 교회 다녀도 복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 답답하기 그지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복입니까? 늘 우리가 이제 알면서도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복하면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시편? 예, 저만 그런가요? 시편 1편 1절부터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편 1절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많은 분들이 뭐 이거 보지도 않고 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이 뭡니까? 복 없는 사람. 그렇죠? 근데 성경은 복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악인이라고, 죄인이라고, 교만한,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는 나오지 않고 이제 이후에 나오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하나님께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그리고 죄인, 복 있는 사람, 이 구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살면은 복된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과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악인이며 죄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그럴 때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에 그 복 있는 사람의 핵심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을, 그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로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가운데에 그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고 계시죠? 마태복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복에 대한 내용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결국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의지할 바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데 누가 위로를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팔복에 대한 내용도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가운데에 그 말씀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받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 말씀,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어떤 관계 가운데 만나고 있는 사람이냐,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즉 제단을 쌓는 태도, 하나님을 찾는 태도,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복 있는 사람의 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이 복의 통로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미래준비국의 이제 부서들마다 주일만 되면은 이제 그 부서들마다 이제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제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에 제가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교사들이 양육되어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모델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범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무슨 모델이 되라고요? 신앙의 모델, 복을 받는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비추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선생님처럼 나도 믿음 가운데 복 받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모델이 되도록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 받는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어른들이 복 받는 태도와 복 받는 자세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신방을 하면서 듣게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녀가 교회에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잠깐 쉬는데 왜 안 나가느냐, 그 이유가 화장실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안 나가온다는 거예요. 그 싸우는 소리가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서 이걸 보고 있는데 목사님, 장로님이 화장실 들어와서 싸우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여러분, 온전한 복의 자세를 가르쳐주지 못한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실 것은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오늘 우리 어른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복을 받는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제 신방을 가면은, 지금 저희 지구는 대신방 중에 있는데, 이제 신방을 가면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받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늘 어려울 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에 당부를 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배에 꼭 나오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 제목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예전에 이제 화곡동에 있을 때에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구역장 집사님이었고, 이제 남편분은 이제 그 공무원이었는데 3급 공무원이었어요. 3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 꽤 높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분인데, 늘 이제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은데, 이 3급 공무원으로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빠진 거죠. 바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 봉사도 그만두고, 나중에는 이제 뭐 또 그 함께 그 일하는 사람들하고 뭐 접대하는 일들 또 하다 보니까 또 주일날 뭐 골프도 가고 뭐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일들 하다 보니까 교회 예배도 자꾸 빼먹는 거죠. 그런데 그 구역장인 집사님도 남편이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이 생겼어요. 실직을 합니다. 그 남편이 3급 공무원이었는데 어느 날 그 뭐 여러 가지 그 체계 가운데 그 뇌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히면서 이분이 그 책임져야 되는 바로 그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분들한테 네가 책임져라 라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거기다가 덤탱이까지 써가지고 재판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가정도 잘 살았어요. 집이 다 경매도 다 넘어갔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역장 집사님이 울면서 왔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기도해달라고 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는가 하면, 집사님, 두 분이 나란히 손을 잡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두 분이 그리고 나서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주일 예배도 안 나오던 분들이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금요 심야에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그분이 이렇게 재판을 받고 그분이 이렇게 당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그분 때문이 아니라 그 위에 선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회복이 되는데 한순간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자녀들이 예배에 나오는 겁니다. 그 가정이 그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인 것을, 복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복된 사람의 특징, 복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나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물로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여기서 내가 복된 사람의 모습인지 아닌지가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챙겨주시고 섬겨주셨는가 하면은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어린 양 피까지도 예비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쉽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의 받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복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된 태도와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익숙한 사람, 그 복된 사람의 특징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나의 온전한 예배의 삶, 온전한 신앙의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복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과 자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이 복된 특징이 오늘 나의 특징이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